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44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요 1절은요 새벽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을 때 새벽이잖아요. 새벽 이슬. 그리고 2절은요 한낮이요. 하루의 낮 동안에 있는 것이고요. 세 번은 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새벽과 한낮 동안과 그리고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이고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과도 아주 굉장히 맞아떨어진 말씀이라 선택한 거니까요.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서로예요. 우리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 나 혼자 새벽기도,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아이고 저 집사님도 오셨네. 아유 저 권사님도 오셨네. 장로님 저렇게 연로하신데 장로님도 오셨네. 아이고 내가 온 것 때문에 뿌듯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저분 때문에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알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몰라 이 기쁨.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23편. 시편 23편은요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아주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을 사실 다 설교할 수가 없어서요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입술로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는다는 것이 복된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입을 같이 서로 옆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내 목자입니다.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과 2절 3절은 그런 주님 때문에 목자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된다는 네 가지의 사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은 주 앞에는 여호와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절에 다시 한번 놀랍게 선언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난 영원히 여호와의 집, 여호와와 함께 살 거야 라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자, 몇 군데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근데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내 목자야 하고 내가 여호와를 내가 선택했어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양은요, 목자를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이렇게 보고 너 내 양, 너 내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시편 121편은 더더욱 이렇게 한술 더 뜹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난 너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야 말 거야. 다윗은요, 지금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런 분, 그게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얼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감히 내가 무엇이 간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지켜주시고 계시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창피와 여러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내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뒷부분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얘기가 자칫하면 나 이제 먹을 거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불러가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어요. 원하는 게 없대. 그러니까 다 채워져서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외치시는, 매일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아셨죠?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때는요, 주여 뭐 나도 뭐 주시어야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주님을 찾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에 그래야 내가 막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 제목을 해서 채우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 더 이상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양은요, 그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답니다. 목자가 깊은 우물을 퍼서 주는 시원한 우물물 먹기도 하고요. 또 샘물이나 웅덩이물, 시냇물이 컬컬 흐르는 물은 양이 못 먹는답니다. 잘 못 먹는데요. 그 양의 그 생긴 속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분을 섭취하냐면요, 양들은 새벽 일찍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가서 아주 신선한 풀들을 뜯는데 그때 그 풀에는 새벽 이슬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뜯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새벽 이슬을 먹으러 나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우리나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 이슬을 먹으려는 양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을 사모했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새벽 기도라고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없었던 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속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들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음침한 골짜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엄습이 있는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요, 그 풀이 잘 나 있는 양지 바른 언덕 위 정상 근처로 올라가려면 가장 좋은 길이 골짜기 길이랍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다른 것은 막 비탈길이고 막 절벽길인데 산기슭 골짜기 길은 완만하답니다. 그 산 중에서 가장 완만한 길이 골짜기 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길 가는 곳마다 샘이나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풀이 있는 초장이 펼쳐진 양지 바른 곳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그 사망의 음침한 해를 받을 것 같은, 두렵고 위험하고 절망스러울 것 같은 그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왜?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는 싫어요, 나는 만족 못해요, 왜 나만 이래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며요. 주님 뜻대로 인도하세요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셔요. 근데 내 삶은 문제가 있어, 내 삶은 부족해, 내 삶은 잘못됐어, 이러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와는 내 목자야 라고, 나의 목자라고 하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도 원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정상을 가기 위해 지금 골짜기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은 나고 한숨은 나겠지만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정상, 하나님의 복된 그 자리를 소망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골짜기가 엄청나게 깊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닥쳐와도 선한 목자와 함께 가는 그곳이 복된 곳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4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팡이는요, 뭘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지팡이들을 주로 쓴답니다. 이유는 이제 양들이 넘어지면 자기가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양들은요 한번 자빠져도 뒤집어지면요 이 뒤뚱뒤뚱거리고 절망스럽고 발부둥 치다가 죽기 일쑤랍니다. 그때 목자가 그 지팡이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대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내 영혼을 소송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절망에 빠졌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다시 마음 먹는 거로 되지 않아요.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나를 그 지팡이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송시켜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두 번째는 막대기는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는요, 적들,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에게서 지켜주는 거예요. 늑대나 이런 짐승들에게서 이제 막대기로 이제 지켜서 방어를 하죠. 양들을 지켜준대. 또 하나는 이 양 혼자 고집 들어서 지 맘대로 가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양들을 이렇게 막대기로 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게 하는 일에 쓰인대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책망하는 말씀들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살리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는 것을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듣고 맞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다, 여러 가지 뜻도 있는데요. 이런 뜻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양들이요, 이 파리 같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것 같은 것 때문에 고생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그때 양의 얼굴에 기름을 발라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별 볼 일 없는 아주 사소한 건데 이거 갖고 막 인생 다 싸지머지고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하는 그 파리 같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붙잡힘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부부싸움도 사소한 거로 이혼 안 되잖아요. 참 정말 우리가 넘어지는 게요, 엄청나게 큰 시험이 아니라 그냥 누가 나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막 시험이 들어요. 이런 거로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여 내게 오셔서 나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게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파리 같은 것이 나를 흔들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6장 1절, 저는 이 말씀이 옛날부터 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실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정말 감격에 겨워서 할 수 없어요. 마지막 기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보다는 그냥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가족, 여호와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격의 고백,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감격은 그 앞절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있잖아요. 평생에 반드시 따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선하심, 두 번째는 인자심. 이게요, 선하심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혹시 기록할 수 있는 분들 기록해 두세요. 선하심은 토부라는 단어인데 다 이루다, 완성되다, 조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 쓰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 근데 평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국은 하나님은 토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그런 뜻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 이루어주신다, 완벽하게 완성하신다, 조화를 이루어주신다. 그러니 슬퍼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아픔을 승리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그 토부가 지금 내 삶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토부가 여러분께 있습니다. 지금 과정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티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반드시 그 좋았더라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인자하심에서 인자는, 제가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드리신 분한테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뭐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실족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
헤세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 안에 따르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좋았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토부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맨날 쫓겨다녔죠. 고단한 삶을 살았죠. 식솔 이끌고 가는데 400명의 용사가 찾아왔는데 식솔까지 자리만 1600명 된다는데 1600명 먹을 길이 없어요. 맨날 구걸하고 다녀요. 왕이 됐는데도 맨날 쫓겨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까지 쫓겨나고 맨날 비난당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다윗인데 그의 인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오늘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서 돈이 많아져서 명예가 높아져서 좋은 대학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이상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알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이 이 사수적 기간 안에 여러분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생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는 간절한 이유는 내 평생에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시편 23편 거의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기도하다가 거기서 멈추시면 감격된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난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가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아니, 이 부족한 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양이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선언하렵니다. 내게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승리의 외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찬란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러움 가득한 죄인의 인생의 길에 당신의 이름을 거셨나이까. 주여, 나의 삶의 길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나의 삶의 길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을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높은 푸른 초장으로 그 동산으로 인도하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므라. 이 고난이 인연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막대기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작은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때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시어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 임재 한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주여,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